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시대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왕 제자들을 뽑아서 복음을 선포하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 12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뽑아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전도에 앞장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의 모습으로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제자가 괜히 그냥 12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꿈꾸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설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실망과 배신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끝내는 죄책감에 자살로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그 모자란 결혼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69편 25절에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임을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징벌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연수를 단축해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성령님은 가룟 유다가 떠나간 자리를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 채워야 할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추천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마띠아라는 성도가 그 12사도의 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일꾼으로서 선출된 그 사도의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로 항상 기존의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가 해야 할 임무이고 자격이라고 나타납니다. 나아가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나 봉사하는 자라는 덕목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나 봉사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이 성도됨의 필수적인 자격과 조건으로서 걸어놓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단순히 어떤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제자들이 그 한 명을 더 충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이들과 동일한 기존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사도적 소명을 받은 이 시대 성도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재능, 자질, 조건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차별이 없는 사랑하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를 뽑으면서 이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된 그 한 자리를 뽑으면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그들이 가진 자질과 조건을 저울질하면서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서 뽑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로 모두가 합의했었다라는 사실은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일꾼을 부르시는 일이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주권적 섭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의미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령 강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그 색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단순히 그 결혼된 한 사람을 더 뽑는 그런 대목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무엇이건 거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기본적인 사고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차별화되고 영험한 능력 또한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방향이 대개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면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갖는 것으로 귀결되기가 일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조건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좀 더 좋은 환경을 갖는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99.9%는 돈과 명예와 건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히 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열심, 열정이라는 게 깔려 있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내가 충만히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똑같은 대목의 성경 구절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읽어도 각자 개인이 느끼고 깨닫는 바가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심령이 갈급한가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는 생수와 양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도덕책으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들 앉아 있어도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음성을 대언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루한 종교적 담론이나
그냥 도덕적 잔소리처럼 느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무속 신앙적인 요소를 끌고 와서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어떻게 몸이 불편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솔깃한 권면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 뭐예요? 마치 약장사가 무슨 서커스판에서 약 팔고 다니듯이 만병통치약처럼 이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사실 일각에 있습니다. 특정한 몇몇 성경 구절들을 끌고 와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편향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샤머니즘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미개한 수준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가 많은데 유독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해석의 오류를 우리는 곧잘 하곤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이 바른 영성에 기초한 바른 신앙에 기초한 사고의 방향들을 다 비틀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기 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매우 단순하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한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172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어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 믿어지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알도록 하심으로써 주님 안에만 있는 그 값진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자리에 뽑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차피 성령께서 오시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 앉아 있었다면 그들이 마띠아를 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일인데 사도들이 11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떻고 22명이면 어때요? 그렇다면 굳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은 것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이 장면에 한 번 등장을 하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지 유명하거나 크게 알려진 인물이 아닌 그 마띠아라는 사람을 굳이 뽑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신앙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결과를 소유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소유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루어 가야 하고 감당해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수월하게 이루어 가도록 또는 그냥 돕는 존재로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변화될 것이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큰 고난 없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하심은 우리에게 닥친 실존적 삶의 일들이거나 우리들이 성도로서 일구어 나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들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그 간절함의 표현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부딪혀 나가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대신하도록 해주는 해결사로서의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강림하심과 이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그 분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받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실을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같은 사실 우리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레슨 바이블 시간에도 몇 달에 걸쳐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하고 분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큰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행하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그 가시적이거나 상징화한 물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디안 족속들에게서 탈취한 금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예복입니다.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르고 선출된 그런 사람들이 맡는 직분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하고 싶다고 열정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금딱지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당시 제사장들에게 그나마 도네이션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고향집에 딱 걸어놓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증거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놓고 성경은 그런 기드온의 행동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사사시대를 거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그로부터 약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실로라는 지역에 보관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중에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힘을 얻었고 블레셋 진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위 말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대패했습니다. 그냥 전투에서 좀 진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아예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되죠? 그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금딱지 에봇과 언약궤라는 그 물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지금 이 시대 일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서 그 전시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한 구호로서
그 실체를 알 수도 없는 그냥 추상적 외침으로써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중심에 있는 뭘 본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마띠아가 제자로 뽑힌 겁니다. 그 마띠아가 어떻게 뽑혔다고 했습니까? 키가 커서 뽑혔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뽑혔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잘생겨서 뽑혔다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가 다 비등비등한 사람입니다. 다들 열심히 있고 열심히 따라다녔고 봉사에 앞장서고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을 가진 마띠아를 뽑도록 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성령 강림의 목적과 의미를 거기에 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선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뽑으신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쪽에서 선택을 하고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선물을 받는 사람 쪽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기록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쪽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선물을 받는 사람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선물을 받는 쪽에서 어떤 유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는 쪽에서 줘야지만 가질 수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띠아,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띠아를 뽑으신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의 주도권과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 다들 있죠? 성령 체험하신 분들 안 계세요? 뭐 항상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정욕에 의한 이 세상의 육적인 가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행하는 그 일에 있지 않고 바로 나라는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루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의 본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속사람의 됨됨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것,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내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긴밀하고 밀접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기나긴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결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마띠아라는 제자의 선출 사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것은 본문 16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12사도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름 재주 좋고 일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서 우리가 다 동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역시나 성경 말씀처럼 배신할 사람은 배신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소명 있는 사람을 좀 뽑아보자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의 이러한 마음과 결심 속에서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게 하셨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장면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마띠아라는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했고 언제 어디서나 봉사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는 바로 그 마띠아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뽑혀나간 그 자리에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시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50대 50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힌 성도는 누구나 그 자리에 언제든지 그 자리에 불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지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21세기 사도적 소명을 받은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더욱 아끼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교회 울타리 벗어나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누가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며 누가 우리를 배려해줍니까?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행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21세기 우리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쉼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그분의 움직임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그 삶 속에 초대교회 때에 임하셨던 그 힘과 그 능력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르심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사도적 택함을 받은 이 거룩한 소명을 가슴에 새기며 성령의 역동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봉사와 또 받은 소명과 이 직분에 충실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